호산나 찬양의 찬양 가사 그대로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종안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뜨겁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말이 어눌한 자가 말이 명료해지며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자도 찬양과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아멘 하시면 아멘으로 그냥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 줄 여러분 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잘 준비하고 오늘 본문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본문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은 제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작년 가을부터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을 몇 번 다루었습니다. 에베소서 이 6장은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말하며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1장에서 3장까지 말하고 4장에서 6장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 각 사람 지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아주 프랙티컬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희가 오늘 5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으로 행하라, 8절부터 14절은 빛으로 행하라,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이 지혜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은혜를 입은 대로 사랑으로 행하고 빛으로 행하고 지혜로 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원리를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생기는데 5장 후반에 가면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는 또 부모와 자식은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15절부터 21절만 우리가 주로 볼 텐데 다시 스크린을 여러분이 보시면 첫 마디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여기 이제 강조가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n 그러면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잡았던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본문에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을 강조하고 있죠. Be very careful. 왜냐하면 우리 삶이라는 건 너무나 고귀한데 이 고귀한 삶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인생의 시간과 기회가 너무나 휙 지나가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인생은 일장춘몽 지나고 나니 한마당 꿈과 같았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젊었을 때는 대단히 이게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대단하다, 이게 비유가 상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갈수록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를 우리 모두가 체감하죠. 너무 빠르다. 그런데 대부분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시간과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죠.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사람은 늙겠지만 나는 오래 갈 거야, 나는 오래 그래도 젊음을 유지할 거라고 맹신하는 게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이 고귀한 인생과 시간이 기회가 휙 날아가 버려서 나중에는 하고자 해도 나중에는 후회를 해도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없어서 하지를 못한다. 여기 계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런 후회들을 하셨거나 뭐 지금 몇 가지는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은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그 말은 더 간단히 말하면 바보같이 살지 말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가 성경은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우리 알 수 있죠. 특별히 잠언이라고 하는 책 시편에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가 인간의 지혜나 세속적인 지혜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뭐 IQ가 높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잠언에 말한 대로 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출발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식, 요즘엔 뭐 AI 인공지능에 뭐 유튜브에 사람들이 뭘 모르면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줄 거야. 유 선생님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재치 있게 유튜브를 유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늘이 주신 경건한 지혜, 그 지혜로 바보처럼 어리석게 시간 낭비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본문에 세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인생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안다. 또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이 세 가지가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첫 번째, 지혜 있는 자는 인생의 시간이 짧은 것을 안다. 우리 모두도 그걸 실감하지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시편 90편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일식간에 다하였나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생이 신속히 가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빨리 알수록 지혜를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다니엘서 12장 그 끝부분에 보면,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게 거의 다니엘서가 마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성경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생각엔 좀 아닐 것 같죠. 저 죄를 지어서 저 교도소에 가 있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악이 아니고, 세상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형사상의 죄를 지은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삶에서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자기 인생이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이 없이 인생에서 뭘 안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헛되고 교만한 것인지를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날과 시간이
정말 뭐 지금 아무리 100세시다라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여러분 건강 수명,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해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중요한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서 내 발로 오늘 이번 달에는 교회를 왔지만 내가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건강해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돕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이 먹을수록 그게 불투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젊을수록 이걸 빨리 깨달으면 자기 인생의 시간이 기회가 신속히 날아가는구나.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생각보다 짧게,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세월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지혜 있는 사람이 첫 번째 하는 것은 너무 빨리 가는 인생에 시간이 짧구나라는 것을 매일 인식한다는 거죠. 저녁에 자리에 누워서 아침에 해가 뜨고 우리가 눈을 떠서 하루를 만날 때 이 하루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누가 늘 얘기하듯이 오늘은 내 인생 중에 남은 제일 젊은 날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인생에서 내가 가진 이 흘러가는 그냥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내가 잡아야 한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외인을,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 외인이란 말 stranger, 내 공동체에 있는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이 아니라 뭐 지나가다 만난 모든 사람, 뭐 일상적인 관계가 아닌 어떤 만남들을 말하는 거죠.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롭게 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너무 많은 일에 분유하게 다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가 악하니라. Because the days are evil. 아까 우리 기도 중에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죠. 자연의 현상조차 세상이, 제가 언젠가 소개를 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하늘뿐 아니라 땅과 하늘을 쉐이킹하는 그런 때가 온다. 그 쉐이킹한 그런 시간들이 매우 가까웠다는 사실을 웬만큼 둔하지 않으면 이제는 인식을 하죠. 전혀 홍수가 없었던데 홍수, 뭐 전에는 수면 아래에 있었던 그 악한 기운들과 그런 세력들이 어떤 부분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막 전방위로 다 일어나서 다 소리를 지르고 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교만하게 대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내게도 내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여러분이 사는 만큼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힘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자리인지, 여러분이 꼭 신문에 나와야 어디 사람들이 막 10,000명, 1,000명 요즘에는 뭐 밀리언씩 SNS에 무슨 팔로워가 있어야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주일마다 건실하게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으며 내가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내 남은 인생은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소원이 있으면 이게 본래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시며 깨우치시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남보다 괜찮지, 내가 그래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있는 사람들보다 상당히 내가 똑똑한 축에 속할 거야.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빨리 고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본래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증거니까요.
늘 인정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세월이라고 나오는 그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어에도 그래서 번역을 opportunity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기회라는 말인데 이 신약 성경에는 시간을 쓸 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는 우리가 보통 2024년 5월 19일 말하는 지금 이 흘러가는 시간, 하나님의 이 창조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까지 이 정하신 이 시간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흘러가는 시간, 이걸 보고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놀로지, 뭐 달력 연대기 그렇게 다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기회,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역사하는 어떤 모먼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쓰는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seize the moment, 그 순간 그 기회를 잡으라, 이런 표현도 쓰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여기서는 이렇게 NIV는 말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내게 준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삶을 변화를 일으키며 그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며 그 삶의 영혼을 건지며,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은 그냥 시간을 죽이고 함부로 사용하고 헛되이 웨이스트하는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은 영혼을 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남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세워가는 그 시간을 쓰면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시간을 구속, 리디밍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이 흘러가지만 모두에게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함께 살겠다고 작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17절 본문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계속 성경이 말하는 걸 보세요. 아까 15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여기서는 아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무슨 소리를 계속 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주의 인도하심을 그때그때 인정하고 동행하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없어도 어리석고 지혜 없고 바보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다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세상에 똑똑하고 힘있고 강력하고 무슨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온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헛것이며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아무리 그럴싸하고 논리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거룩하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고 명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몸부림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유익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 너희들이 제대로 살려면. 여러분, 늘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만 부모의 생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가는 엉망이 되니까 훈육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네가 뭘 해야 되는지 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네가 지금 내일이 시험인데 지금도 게임을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은 자녀들에게 얘기했다면 똑같은 톤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네가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세상이 아우성인데서 내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너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너의 가정을, 이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의 기독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무슨 뜻을 보여주실지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된다. 이해해라 라고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해할 마음을 안 가졌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도무지 이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님이 이해하라고 명하셨으니 나 이해하려고, 주님 내 이 무딘 이 영적인 이 감각을 깨워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주의 뜻이라는 말을 할 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거룩한 디자이어를, 소원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스크린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거기까지 됐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16, 17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내 인생에 모십니다 할 그때 예수님 내가 내게로 들어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의 내 주, 내 안에 거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 믿는 즉시로 세속적인 욕망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로 인간적인 취향은 다 사라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건 그것대로 있고 뉴 디자이어가,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욕구가, 마치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혹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으면 앱을 새로 깔듯이 이 새로운 디자이어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본래 있던 인간적인 욕구와 취향과 이것들은 새로운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계속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예배의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말씀을 듣는 데마다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전처럼 살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컨플릭트가 생긴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쉽게 말하면 이 두 개의 디자인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성도의 삶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영적인 내 안에 이 두 가지 디자이어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양쪽에 어느 것에 더 먹이를 줄 것인지, 먹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피딩을 누구에게 할 거냐. 내가 예수를 믿고 일주일에 겨우 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 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도 요즘에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나머지 일주일의 대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뭐 세상적인 영화, 뭐 세상적인 드라마, 모든 것을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렇게 살고 주일날이나 겨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듣는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한번 은혜를 세게 받으면 한 달 갈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 집에서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잘 모르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서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내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잘 피딩을 받아서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나를 이끌어가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와서 예배 드린 거 가지고 나 다 했다,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이 성경은 저 책상 밑으로 들어가든지. 요즘에 젊은이들은 아예 성경 들고 다니지도 않고,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스마트폰 안에 각 나라 말로 다 버전이 있는데 왜 무거운 성경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그런 세상에서 자기 영적인 힘을 계속 유지할 뿐 아니라 건강하고 승리하는 크리스천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원수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이 전방위로 지금 공격을 떨치는데, 내가 중앙교회 내가 몇십 년을 다녔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십 년 중에 에브리데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금년에, 오늘,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가, 이런 결심과 그 소원이 없으면 지난번에 내가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는 책을 보면 의인이 돌이켜 죄를 범하면 그 이전에 행한 것은 기억할 바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날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는 중인데, 주의 뜻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내 삶을 향해서 주님이 가지신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실수로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태어나 보니 산 그런 인생도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놀랍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막 찌들어 살게 하고 하나님 모르게 하고, 예배 와도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그냥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막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고 혼란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사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들 내 삶에 어떤 힘이 생기겠어요? 내가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런 힘이, 내적인 힘이 생기겠어요? 안 됩니다. 매일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에, 여러분 시편 95편에 또 그것을 인용한 히브리서 4장에 계속 이야기했죠. Today,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날 동안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라. 그렇게 안 하면 사단이 즉시로 빼앗아가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내가 영적인 생활이 약하니까 조금만 일이 있어도 상처를 받고, 누가 뭐라는 얘기에 남이 어떻게 하는지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에 뉴스나 이런 일 보면 걱정과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죠.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추수 시기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고 하는 것이 큰 복이고 은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매일의 삶 속에 내 삶과 가정과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빛을 던져주시면서 여러분이 평소에 읽었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 길은 이렇게 네가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이렇게 결정해야 되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감동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욱 열심히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하지 말라가 앞에 있는지 아세요? 왜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젊었을 때 술 좀 드셔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술을 먹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자기를 잃어버린 거죠. 나중에 그래서 술이 술을 먹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데,
이 술 취한 것의 증상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희한한 세상이라 사람을 찔러서 뭐 범죄를 크게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놓고 그때 내가 술 취해가지고 필름이 끊어져가지고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슨 세상에 한국에서는 법정에서 필름이 끊어져서 범죄했으니 얘는 형량을 좀 낮춰줘야 된다. 이런 희한한 세상이에요. 말이 안 되죠. 아마 요즘 이 성경에 쓰여졌으면 마약 중독되지 마라 뭐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더 심각하니까.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controlled and empowered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시작한다는 뜻인데,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그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은 뭐 우리가 대강 알죠. 뭐 찬송도 듣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막 받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라는 개념이에요. 성령 세례.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래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을 못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명료하게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Baptism of the Spirit, 이것을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교단과 교파가 나누기도 하고 뭐 복잡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공동체가 속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우리의 관점은 성령의 세례는 오직 한 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2000년 전 교회가 생길 때 이루어졌어요.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장 첫 몇 절을 읽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120명의 전심으로 기도하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각 있더니,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구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성경을 읽고 또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스데반을 인한 핍박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죠. 그래서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성에 조이가 가득했다.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말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보내서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은혜가 증거가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경건해서 유대교에 입교했는데 그 유대교에 입교한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친구들을 다 친척들까지 모아서 시세리아 가이사랴에 자기 집에 모아놓고 있을 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듣던 자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모인 자들이 방언하고 은혜의 증거가 임했다. 끝으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 지역으로 옮겼을 때 에베소 지역에 믿는 자들을 만났어요. 그때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When you believed in Jesus,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로라. 그래서 바울이 저들을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저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은혜의 증거가 임했다. 이 구절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막 혼동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심으로,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 절기가 성령이 임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 탄생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이 우리 밖에 있는 양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사마리아 교회가 들어와야 되고 이방인 교회가 들어와야 되고, 이 고넬료의 가정은 유대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죠. 근데 아예 이방인 지역에 사는 에베소 믿는 자들이 상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전체 몸된 The Body of Christ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그때 이후에 특별히 모든 서신서에는 세례라는 말을 다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죠. 끝부분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하고 해보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해보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거기까지. 성령을 뭘 여러분이 믿는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으며,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오리지널리 캐톨릭이라는 말인데 이걸 로만 캐톨릭이 다 가져가 버려서 그렇지, 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Body of Christ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Body of Christ는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2000년 전의 교회, 지금 교회, 한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 아프리카의 교회, 모든 교회가 속해져 있는 The Body of Christ, 그 교회예요. 그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여서 세례로 임함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개인, 중앙교회 같이 로컬 처치는 그 교회의 접붙임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내주라는 말을 쓰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컨트롤도 되고 임파워도 되어야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머리를 들밀고 새로 안수를 받아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점을 여러분이 명료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부터는 너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컨트롤도 돼야 되고 임파워드,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이유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삶이, 언제 제가 수요일 날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베이비 크리스찬처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오래 교회를 출입했지만 자기 안에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확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도 그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강해지고 나를 컨트롤하고 임파워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일주일 내내 세속적인 드라마나 영화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걸 보다가 주일날이나 잠깐 와서 성경 몇 줄 그렇게 읽고 가서는 이 영이 빈사 상태, 말라 비틀어져 있어서 그런 영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을 담대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기도하면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죄입니다,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한 2살 때까지 다이어퍼를, 기저귀를 차고 다니면 이쁘잖아요. 애들 똥 싸도 이쁘고 다 이쁘죠. 근데 지혜로운 부모는 야, 이제 2살 됐으면 기저귀 떼야 되고 토일렛 트레이닝 해야 되고, 만약 이 아이가 10살이 됐는데도 기저귀를 차고 있다, 정상이 아니죠. 어른이 돼도 그런다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왜 성경이 계속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된다,
너희가 충만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본래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온 그 불순종과 그 죄와 흑암에 우리가 여러분 게을러지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지고 약해지고 그냥 다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충만은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가운데 계속 있어야 돼요. 주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란 말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끼치시고 스승 같으신 이라는 우리 한국말 만드는 말인데 원래는 파라클레토스, 영어로는 뭐 더 희한한 번역인데 컴포터, 헬퍼. 하도 요새 가게 헬퍼 생각을 여러분이 혹시 하실지 모르는데 아주 너무 성령님에 대해서 번역이 좀 약하죠. 근데 원래의 뜻은 곁에서 말씀하시느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곁에서 내적인 작은 소리로 야,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지금 기도해야 되지. 네가 그렇게 네 욕심만 차리면 안 되지. 우리 안에서 늘 깨우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게 보혜사이거든요.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same quality but different one, Holy Spirit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장래일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깨우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한 대로 이 인류의 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될 일을 성경 66권에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 편식을 해서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복되는 이 말은 내게 부담되니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약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 아직도 다이아퍼를 찬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날이 오래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통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상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여러분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배고파하고 인도함을 받고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표지가 5장 19절부터 20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어떤 표징이 나타나냐면 여기에 보세요. 이 18절 이후 19, 20절에 성령 충만하다는 말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이것도 성령의 은사로 주신 것으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자세히 이야기하죠. 또 로마서 12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특별한 사역으로 어떤 분에게는 병 고치는, 어떤 분에게는 방언, 어떤 분에게는 영적인 해석, 어떤 분에게는 지혜, 어떤 분에게는 믿음, 어떤 분에게는 더 큰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까 말한 대로 자기의 취향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가족들로부터 오는 어떤 배경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지배를 받고 권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마음에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지금 내가 이렇게 찬송할 때가 아닌데 지금 내 형편을 보면
내가 지금 해결하고 처리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이 주일날 빨리 언제 저 예배 끝나나 빨리 뛰어나가서 내가 해결하고 전화하고 그럴 일이 가득할 때도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만일 내 삶 속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려서 마음에 자꾸 불평이 생기고, 여러분 근데 불평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뭐 하여튼 이렇게 생기는 거는 기본적인 인생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기본으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왜 전 세계에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정신과 의사들인 한 도시에 한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제가 벌써 이것도 꽤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그 라스트 네임 한이라고 하는 정신과 사이카이아트리스트가 있었는데 자기가 맡은 환자가 3,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떻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건 벌써 그게 뭐 꽤 오래전 일이니까 지금은 뭐 더 말할 것 없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혼돈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만 이 모든 상황에서 삶이 개선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예배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그리고 마음의 감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내적인 힘과 은혜와 감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세 사람밖에 안 했어요. 라스트 찬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크게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비한 건 내가 지키는 거고, 내가 체험한 것을 자꾸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고 내 안에 감사.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고 짜증하고 누구한테 자꾸 블레임하고 그렇게만 했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감히 먼저 감사할 생각 못했습니다. 힘들 때 먼저 엎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할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소원이 생기면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안에 점점 더 큰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결과, 표지는 뭐로 나타나냐면 결국은 life changing character라고 말해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우리는 맨날 달라고 하죠. 바꿔달라고 하죠.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좋은 사람 주십시오. 뭐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런 기도부터 시작해요. 그런 기도도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달라고 하는 기도를 성실하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건 기도를 배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해보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는 계속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나 이거 힘드니까 이거 바꿔주세요 했는데 그 상황을 고쳐주실 때도 물론 있지만 먼저 나를 고쳐주신다, 나를 바꾸어 주신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나를 내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적인 어떤 힘이 나로 감사가, 찬송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찬송해 보셨어요? 그럴 때 주시는 주님이 내밀한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이 경험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지배를 받으면 그 다음 순서는 주님께서 은혜로 주변의 상황과 여건도 복을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 가족과
내 나라만 생각했던 사람이, 제가 주기도문 지난번에 제가 기억합니다. 이 교회 처음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왔을 2월 25일 주일에 제 제목이 뭔지 기억은 저만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제목을 삼았냐면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의 마옵시며. 이것이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소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유명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9가지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부터 시작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9가지가 있으면 복수해야 되는데 우리말은 뭐 그게 개념이 없지만 영어나 원문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The fruit of the Spirit i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되는데도 단수로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를 생각하면 다이아몬드 하나에 여러 개의 면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는데 나는 이상하게 뭐 희락이라는 게 조이니까 조이와 뭐 이런 열매는 있는데 나는 충성의 열매는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조금씩 자라게 돼 있고, 제일 마지막은 여러분 모든 서신서에,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 보면 항상 강조하는 단어가 근신, 절제, self-controlled. 이게 신앙의 성숙함의 표지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다 입이 있어서 할 말은 있지만 자기가 해야 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고 셀프 컨트롤, 근신과 절제로 나가는 것은 성숙함의 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때가 이렇게 점점 왜 이렇게 어려운 일,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세상에서 많을까 혹시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그 이유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The man of sin,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자기 때에 나타나도록 블로킹하고 계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우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의 모든 악과 그것을 블로킹하고 있던 그것들을 러스닝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큰 기근 패민이 일어날 텐데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 땅을 뒤덮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때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을 여러분이 준비하십시오.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셔서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려도 기도하면서 또 읽고 쓰시고 기억하고 또 잊어먹어도 암송하고 그런 가운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승리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이 사랑하는 중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모하고 읽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이 시간에 고백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의 지배와 그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지혜 있는 자처럼 인생의 짧은 것을 알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곧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생애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찬송 존귀 홀로 받으시고 위대하고 능하신 주의 은혜가 나타나며 도우심이 나타나며 주의 불쌍히 여기심을 힘입어서 우리 각자 안에 믿는 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내 마음 내 생각과 고집대로 행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의 영으로 다시금 컨트롤도 되며 임파워도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 귀한 한 분 한 분들의 남은 생애와 저들의 가정과 이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191장